욥기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고 또한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고 본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때때로 부딪히고 갈등만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며 우리의 신앙들이 참된 진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의 그 기독교에 있어서 그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종교와 신앙을 분배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분배를 못하니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자체가 또 분별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기독교를 종교라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생활이나 종교 생활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만은 이 성경은요, 신앙과 종교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바울이 종교심과 신앙심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그 뜻이 되겠죠. 아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게 바울이 볼 때에는 신앙심이 아니고 인간의 종교심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을 향해서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한 신에게 이렇게 새긴 단을 바울이 이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한 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한 신인데 어쨌든 그 신이 자기들을 우리를 돕는다. 그런 생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누구냐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의 도움을 받으면 그걸로 섬기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종교심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신을 섬겨주면 신을 위하면은 이제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 그건 종교심입니다. 이건 다 아실 것이고 그러면은 신앙심은 뭐겠습니까?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 그건 종교심과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앙심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 나와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친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받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뭘 하고 뭘 바친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애당초부터 나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나는 바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 받으신 것이 없으니까 내게 보상으로 주실 것도 없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내가 바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반응한 또 종교심이에요. 아주 교묘하죠. 안 바쳐도 되겠네. 종교심이죠. 반면에 신앙심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를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바친 자나 바치지 아니한 자나 차별이 없다. 그걸 아는 겁니다. 적게 바친 것이나 많이 바친 것이나 그런 차별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이 신앙의 차이는 참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바치라. 늘 그렇게 얘기하죠. 바치라. 종교가 말하는 신은요, 인간이 바치는 걸 정성으로 늘 그렇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존재, 그런 신. 그게 종교심에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아무것도 받지를 않으시는 분이니까 바치지 말라. 그게 신앙이 아니라겠죠. 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버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바치라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는 버릴 수가 없는 존재고, 그래서 구원될 수 없는 자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될 수 없는 자입니다. 때문에 종교는 바치라는 그런 말에서 바치는 자기 행함을 또 자랑하게 되어지고, 바쳤기 때문에 복이 되어지고, 늘 내가 중심되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신앙은 버리라. 이 말씀 앞에서는 버렸습니다. 이렇게 못 나온다겠죠. 버릴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 버릴 수가 없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구원될 수 없고 심판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종교와 신앙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그리고 그 끝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끝은 심판이죠. 거기에 구원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아덴 사람만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종교심이 많아요. 사람 자체가. 우리 역시도 종교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종교생활에 매여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욥의 세 친구와 욥에게서도 종교와 신앙이 그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드러나고 있죠. 먼저 욥의 세 친구는 종교 생활 속에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항상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에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가 다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선한 사람이면 하나님 복을 주고 네가 악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벌 주고, 이렇게 중심에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면 달라져. 그게 종교예요. 선한 사람인데 당연히 복을 주겠지. 그거죠. 18장의 그 빌닷의 말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빌닷이 중심에다 욥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욥이 죄인이고, 죄인인데 회개도 하지 않고 죄 없다 주장만 하니까 넌 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길을 막으시고 악인 대하다시고 심판을 갚으실 거야. 그게 빌닷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그거예요. 결국은 복을 받고 화를 받고 하는 모든 것이 사람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네가 회개만 해봐. 회개만 하면은 너 복 받고 평안 누릴 거야. 왜?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성이
사탄에게서부터 드러났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그 말이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뭐냐면은 까닭이 있었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 이러한 뜻이 돼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 경외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그 신앙 열심도 내가 맘만 먹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죠. 때문에 교회도 좀 열심을 내서 이렇게 강조하고 말입니다. 맘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믿는 게 또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늘 인간을 끌고 가고 중심이 인간으로, 신앙은 늘 인간을 잘라낸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인간을 잘라내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아는 거죠. 설사 하나님이 천하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까닭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서는 이 사탄의 종교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시작을 한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시작하는 신앙이 종교와 어떻게 다를까? 그걸 잘 좀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을 두는 것하고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철저하게 외톨이가 됩니다. 아주 외톨이가 되죠. 형제나 친척, 종들, 아내, 어린아이, 친한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됩니다. 13절 보시면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낯선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만큼 이제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욥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16절에서도 종도 이제 무시를 하고 욥을, 또 18절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업신여기고 조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욥이 재앙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반대였을 거예요. 신앙도 좋고 돈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욥에게 이제 막 몰려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 욥에게서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자식과 재물뿐만이 아니고 사람까지, 욥 주변의 사람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남는 건 조롱과 멸시. 그것만 달랑 욥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욥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그것도 욥이 실수했거나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그 일들을 그 중심에 이제 욥을 두고 욥의 입장이 생각이 오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느냐. 물론 욥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사탄의 말대로 무슨 까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게 그거거든요. 까닭이 있어 복 받고 또 어떤 까닭이 있어서 벌 받고 어떤 늘 까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 고난받는데 무슨 까닭이 있느냐?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슨 까닭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까닭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까닭을 주시고 그 까닭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면 우리 날마다 벌 받고 살아야 되죠. 날마다.
벌 받을 까닭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근데 중심에 그렇게 이제 사람을 빼고 하나님만 두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의 중심에.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 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욥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욥은 그걸 나중에 가서야 알죠, 이제.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욥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 욥만 발랑 남기신 다음에 그 욥에게 하나님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다 빼앗아 버리고 인생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신다. 그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 때죠. 아마 욥이란 이름이 그 유명했을 겁니다. 1장 1절에서도 제일 처음에 우스 땅 욥이란 불린 사람 있으니 시작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어서 소개 이제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스 땅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욥이란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 욥을 다들 알 정도로 유명했다. 어떤 이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참 대단해. 소문이 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욥이 신앙으로 인해서 명성이 자자했고 다들 알아주고 욥하면 신앙이 이렇게 인정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신앙에 부족함이 없고 자식도 많으니까 거기 부족함이 없고 재산도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상태의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한다면은 욥이 뭐라고 반응할까 말이에요. 뭐라고 반응할까? 한번 찾아보실까? 욥기서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답이었어요. 나는 비천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자, 1장에서 욥이었다면 난 비천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난 비천합니다. 말 안 나오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1장이 욥이었다면 할 말 많겠죠. 하나님 제가 참 신앙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유명해졌습니다. 뭐 할 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욥으로부터 뭘 듣고 싶어 하냐면 난 비천하오니 이걸 듣고 싶어 하는 게 가장 정직한 거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정직한 말이에요. 난 비천하오니 그겁니다. 실제 비천한 자니까 인간은. 결국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그 정직한 말 비천하오니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욥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욥을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시는 일이 자식과 재산과 사람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욥만 발랑 혼자 남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남는 건 조롱 멸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고백이 난 비천합니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난 비천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내신 것도 욥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위대하심이란 말입니다. 위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난 비천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지려면은 욥과 우린 동일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처럼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돼요. 망가뜨려져야 돼요.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빼앗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난 비천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끌어가는 길이 자리가 뭐냐면 욥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요. 그런데 종교는 믿음을 그렇게 안 봐요. 종교는 믿음을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성공되고 내가 잘나고 내 어떤 보람 일을 막 해나가고 그런 자리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 종교와 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아예 반대길이에요. 다시 잘 생각하세요. 믿음은 우리를 조롱과 멸시가 있는 자리로 끌어가서 비천한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낸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아는 게. 종교는 그게 아니고 나의 이름이 높아진 자리, 명성이 있는 자리, 성공의 자리,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간 능력,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종교다. 얼마나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고 다 맞지만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난 그걸 믿어. 그렇게만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 구원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린다. 망가뜨리고 나의 비천을 아는 조롱과 멸시를 끌어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믿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종교는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100개 중에 어느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다 틀립니다. 달라요. 자, 다시 복수입니다. 종교의 세계가 이해하는 신은 내 이름을 높여주는 신, 존재. 신앙의 세계에서 이해하는 신은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망가뜨려서 비천과 조롱만 남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 그런 신앙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딪히고 충돌되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죠. 무너뜨려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늘 종교심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오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죠. 그런 신이 어딨노?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저건 징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해요. 그런 세상에서 참 이 욥처럼 나를 무너뜨리고 조롱과 멸시로 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신기한 일이랄 그 말이죠. 참 그게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부터 있고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일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욥은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비천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자, 그런 이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욥은 실제로 모든 게 이제 무너지고 빼앗기고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비천을 배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막 엎어지고 그래야 배우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비천은요, 당연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조롱과 비천의 길을 가신 분에게 배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쫓겨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 밖으로 쫓겨나 버림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 안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이것을 욥의 그 조롱과 멸시받는 것과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욥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욥만 달랑 혼자 남았는데 다 버림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욥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종교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재앙을 받은 자예요. 징을 받은 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욥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그 성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세계거든. 예수님 버린 성안도 종교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는 무가치한 거예요. 저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모습도 마찬가지죠. 별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허접한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유대인이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의 옛날의 영광과 명성이 회복되니 다 포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면서 옛날 명성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받아들인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결국 그것은 자기들 꿈꾸는 명성들은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을 그들은 싫어서 예수를 자기들 세계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나가라, 우리 세계에서. 자, 그렇다면은 생명의 능력도 되지를 못하고 진리도 아닌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이 되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버리면 성 밖입니다.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은 화려하죠. 아름답고 신앙으로 보이는 많은 것이 있죠. 근데 성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계로 마음이 향해야 돼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신자는요, 성 안의 세계, 종교가 보여준 세계에 뜻을 두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뭐 성 밖에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겠지. 천만의 말씀 없습니다. 성 밖은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에요. 본래 사람은 성 안에 살잖아요. 성 밖은 사람이 살지 않은 헐벗은 땅, 그런 곳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성 밖 쫓겨나고 문둥병자, 그런 사람 성 밖으로 쫓겨나요. 일반 사람은 성 안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은 죄인들이 있고 문둥병자 있고 그런 곳인데 예수를 만나려면은 그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려면 쫓겨난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결국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 안의 세상,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성 안에는 유대인이 살고 유대인이 산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 종교생활이죠. 성전 중심으로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제사들이 금식도 하고 이런 멋있는 신앙세계가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세계에서 예수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다는 건 종교세계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라, 그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실 때도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직 그 십자가로만 향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인데 뭘 해야 될까? 좀 교회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그건 성 안의 세계를 보는단 말입니다. 좀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지 간에 그것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대체하지를 마세요. 이 기독교인들 그런 착각에 다 빠져 있습니다. 내가 봉사한다거나 전도를 하면 내가 십자가를 믿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죠. 그건 아니에요. 봉사하고 뭘 하면은 내가 보람이 있고 내가 멋있어지죠. 그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예수의 피로 비천한 내가 존귀한 자리에 있고 거룩함을 얻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그 은혜만 생각을 하지 내가 멋있게 되어지는 거, 그건 생각지를 않습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만 생각을 해요. 오직 마음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야말로 소망이 없는 죽음의 존재일 뿐이다. 오직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동적으로 십자가로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만의 신자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예수님이 쫓겨난 성박, 그 조롱과 멸시가 비친한 그 자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막 원하고 막 바라보면서 신앙하려고, 하나님 믿으려고 애초부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 안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 이걸 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기도회도 그냥 기도했던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 안에 계시지를 아니한다. 쫓겨나신 분이다.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 안을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성 밖으로 나가는,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늘 예수님이 계신 성 밖, 그걸 바라보고 그게 내 자리야.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평생 숙제고, 그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성 안의 세계를 보여주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성 밖을 늘 바라보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성령이란 얘기예요. 내 악함을 보게 되면서 조롱과 멸시가 나의 당연한 본래 자리입니다. 알게 하시고 그 자리의 주를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욥을 잘 생각하셔야 돼. 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을 보면은. 그걸 알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헛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헛발질을 참 하고 많이 하죠. 제가 운동을 못하는데 축구를 엄청 잘 못해요. 그래가 옛날 학생 때 축구하면 헛발질 참 많이 합니다. 그래 막 빈잔도 받고 네가 무슨 막 그래 공도 못 차고 네 뭐하노 막 했는데, 이 신앙의 헛발질, 그것만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욥이 세상에 자기 자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던 욥의 자리 다 빼앗아 버렸어요.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있던 자리에 끌어내 버리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빼앗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빼앗는 분이. 엄밀히 말하면 빼앗는 것도 아니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 여호와니까 빼앗은 것이 아니죠. 욥은 그 고백대로 다 빼앗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과 멸시가 있는 그 자리로 던져지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를 몰라요. 다만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자리를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빼앗고 조롱과 멸시가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던져놓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조롱에 던져놓고 말아버린다면 그건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던져놓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와서 만나시고 난 비천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지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 우리의 강도로 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떤 의미의 강도라는지 기억나십니까? 빼앗는 자죠. 빼앗는 분이죠. 예수님이 강도로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빼앗긴 거 있어야 돼요. 강도에게서 빼앗긴 거. 만약에 난 예수님께 빼앗긴 것이 없다. 그렇다면 아직 강도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빼앗긴다는 것이 뭔가를 모른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되겠죠. 예수님이 강도로 오셔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유대인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릴 거니까 빼앗긴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율법을 지키고 실천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의가 굳건해진다. 우리 의로운 백성이야. 그렇게 스스로 여긴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의의 생활, 행함, 실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뭘 빼앗으시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소중히 여기는 의의 행함이죠. 그들의 의로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자존심을 팍 긁어버립니다. 자기는 의인인데 메시아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 의를 빼앗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성 밖으로. 쫓아내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빼앗으시는 것이 뭔가 아실 겁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빼앗아 버리죠. 나의 의로움. 우리가 버리기 싫어하는 나의 신앙의 행위들. 참 이건 잘했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보람 삼고 싶은 그런 행위들. 나를 신앙 좋은 멋있는 사람 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 다 빼앗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빼앗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그런 모든 행위 가치 없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앞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빼앗긴 거예요. 의가 있었는데 다 사라져 버려요. 아니구나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도당한 경험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믿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게 되면은 다 그렇게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시고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그걸 가리켜 천국이라 그럽니다. 모든 걸 다 뺏고 조롱과 멸시만 남은 그 자리에서 난 죽으면 이제 그걸 아는 그 자리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나를 살려서 주의 나라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게 감사가 되죠. 기쁨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는요, 하시는 일에 먼저 모든 걸 빼앗아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빼앗지 않고 우리를 만나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빼앗긴 게 없으니까 늘 내 의를 내놓죠. 빼앗긴 게 없으니까. 빼앗겨버리면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럼 주님의 의로운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만 보게 되어지면서 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없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보면은 폭행을 당하는데 폭행하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겠죠. 그러니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욥을 만나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신앙과 너무너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생각해 왔으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교를 생각하니까 해야 할 일도 많은 것이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신앙을 생각하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뭘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의가 되어가지고 쌓이는 게 없다. 그걸 알죠. 그래서 에이, 나 물 안 불래.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물 부어놓고 시원하게 빠져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걸 보면서 역시 주님의 의밖에 없구나. 이걸 실감하고 확인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부지런히 부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들으니까 빠져버리는데 왜 붓나. 그런 종교 있지만 부지런히 좀 부어보세요. 바꿔 말해 일 만약 그겁니다. 뭔가 하시면서 다 빠져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거기에서 주의 의를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거죠. 그게 신앙, 그게 신자예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욥이 당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걸 다 빼앗으십니까? 새 친구가 너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당하구나.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이 종교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 그렇게 증거가 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종교심으로 살아간 세상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린 다 빼앗겨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다 빼앗겨도 괜찮은 사람. 내놓을 곳이 없는 게 당연한 거. 그게 신자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들고 관리하신다. 그렇게 사랑에만 메인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오전 말한 대로 우리의 낙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눈을 들어서 성안이 아니고 멋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박, 예수에 계시는 조롱과 비천의 자리, 그걸 바라보시면서 주의 의가 날 살린다. 늘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으로만 부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바램과 기대와 전혀 무관한 주님의 일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멋있게 드러나고 나의 영광대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데 주님이 가신 성 밖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질고를 지고 능력을 지고 영혼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이것을 내 숙제로 삼게 하시옵시고 늘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살펴가면서 주님 계신 그 비천한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그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